다니엘서 1장 구약에는 예언자가 16명이 나옵니다. 16명의 4명은 대예언자, 12명은 소예언자라 그럽니다. 대예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글이 길어서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 글이 두꺼워서 대예언자라 하고 12명의 소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짧게 글이 나오는 분들 소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시대는 3기로 나눕니다. 1기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후 활약했던 1기 대표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입니다. 제2기는 BC 6세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전후 100년간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인물입니다. 제3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예언자, 말라기 같은 포로 시대에 활약했던 예언자들을 제3기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1, 2, 3기를 문서 예언자라 하고 그 전에 활약했던 예언자를 문서전 예언자,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남기지 않았던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예언자들은 활약은 했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문서전 예언자, 후에 문서 예언자, 문서 예언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다니엘은 2기에 속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아시리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적은 나라였지만은 150년을 더 지탱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공략을 해서 번번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3차례 다 포로들을 끌어갔습니다. 제1기에 끌려간 포로 속에 다니엘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총사의 티네이저들이 제1차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에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가 굴비처럼 엮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 수도까지
530km입니다. 맨발로 그 뜨거운 날씨에 끌려가는 일행을 애국자 예레미야가 전송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절대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길게 생각하고 집 짓고 일터를 장만하고 자식 낳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70년 뒤에 그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70년이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조급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차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BC 586년 완전히 멸망해서 1년 반을 느부갓네살이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악착같이 1년 반을 버텼습니다. 성중에 식량이 떨어져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비극에까지 갔을 정도입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시드기야 왕과 왕자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보를 알고 추격들을 보내가지고 중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은 눈을 뽑았습니다.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러면은 바벨론은 왜 그렇게 유대 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3번이나 침공했느냐? 유대 나라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벨론 채찍을 쳤다.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 유대 땅을 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미련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서 다 그 처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남쪽에는 에집트 강국이 있고 북쪽에 바벨론 강국이 있는데 어느 쪽에 동맹을 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한미 동맹이냐? 한중 동맹이냐? 한미 동맹은 일본까지 포함되지요. 한미일 이쪽을 해양 세력. 중국은 러시아가 포함되지요. 중국, 러시아 이쪽은 대륙 세력이라 그럽니다. 북쪽의 대륙 세력과 남쪽의 해양 대륙 사이에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어느 쪽에 우리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짓밟았듯이 그런 재난이 올 수 있느냐,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이 결정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자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느냐? 유대나라의 임금 신하들이 서투른 민족주의입니다. 서투른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긍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 국제 정세에 맞지 않게 서투르게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북쪽의 강대국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바벨론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성기는 척하고 애굽에 줄을 대 가지고 애굽 세력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에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 친애굽 정책을 쓴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딱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이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6.25 때 유엔군을 끌어들인 것하고 휴전회담 전에 한미 동맹을 맺은 겁니다. 미국은 안 맺으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다른 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연대는 하지만은 서로 방위를 책임지는 동맹을 맺은 적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국제 정치 감각입니다. 만일에 휴전을 한 뒤에 미군이 빠지면 북한이 재침공해 올 때 대책이 없을 것이다. 미국을 탄탄히 조약을 맺어놔야 한다. 미국이 안 하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3만 명을 석방을 시키고 그러고 북진 통일하겠다. 미국은 손 떼라. 실탄만 주라. 우리 한국 군대로 백두산까지 진격하겠다. 북진 통일이죠. 그 유엔이나 모든 그거는 휴전 회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북진 통일이다. 우리는 백두산까지 태극기 꼽겠다. 허집을 피우니까 미국 쪽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주면 당신이 휴전에 응하겠느냐? 한미 동맹을 맺어라. 그래서 한미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지요. 국방력이 그만큼 보장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미 동맹이 우리 이제 나라 지키는 기본이지요. 이걸 이제 흔들면은 안 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방의 기본인데, 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정세에 대해서 늘 마음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하는 것이 번번이 유다 왕들이 친애굽 정책을 쓴 겁니다. 바벨론을 거역하고 무역 정책 하던 조공바치던 걸 끊어버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애굽이 막아주시오. 그러니까 애굽은 거짓 수표 낸 거예요. 아, 그러라고 책임진다고. 막상 애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해가지고 이것들이 콩만한 나라가 우리를 우습게 봐.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가 애굽에 약속을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은 모른 척하고 바벨론이 결국은 함락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감옥을 사냐? 왕도 대신들도 다 애굽 지지요, 친애굽파야. 그런데 예레미야만 아니다. 때가 올 때까지는 바벨론에 충실해야 된다. 친바벨론 정책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은 바벨론 이 동맹을 지켜야 한다. 이걸 궁궐에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전 비국민이다 이거야. 저거는 요즘 말하면 친미 친일 분자. 저거 역적이다, 역적. 저거 바벨론한테 나라 팔아먹을 놈 아니냐? 그래가 막 매도를 당해가지고 심지어 길에 지나가면은 돌을 던지고 계속 그 주장을 하니까 왕이 싫어서 왕궁 뒤에 우물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물 감옥이 뭐냐 하면 옛날에 물이 나오다가 수원이 메말라져서 물이 안 나오는 우물, 빈 우물이지요.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라는 것이 물은 지금 안 나오지만 밑바닥은 뻘인 거지요. 이 뻘이 가슴까지 오는 뻘이에요. 거기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하루 한 번씩 우물 뚜껑 열고 빵 던져주면 그거 씻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휘몰아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우물 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도망치고 죽고 아비규환이지요. 그걸 들으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 거예요. 아, 슬프다 내 조국이여. 옛날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방 백성들에게 짓밟히는구나. 슬프다, 슬퍼. 이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역사란 것은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정책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영감이,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에는 귀신이라 그러죠. 그 이승만 대통령을 삼신이라 그래요. 외교는 귀신, 내정에는 병신, 인사에는 등신 그래요. 이기분 같은 김마리아라는 사람들 속아가지고 백성들은 막 부정부패 소리치는데 이기분 그 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신문은 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잘 돼 갑니다. 이걸 신문을 따로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책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보니까 괜찮거든요. 왜 밖이 시끄러운가 하니까 빨갱이들이 자꾸 뒤에서 그래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이것들은 엄청 처벌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반공하면 막 세계 최고니까 공산주의자는 때려잡아야지. 소신껏 막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난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 같은 문제, 6.25가 1953년에 끝났습니다. 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53년에 휴전회담으로 끝났는데, 휴전 끝나는 그 다음 해 1954년에 김일성이 전부 모아놓고 이번 6.25 전쟁 해보니 중국도 못 믿고 소련도 못 믿겠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주 국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수를 쓰든지 핵폭탄을 만들어라. 그러니 북한의 핵은 김일성 유지입니다. 이거는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건 없애면 안 돼요. 김일성이 1954년에 핵을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북한 정치를 유훈 정치 그래요. 유훈 정치.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일도 김정은도 그 없애는 날은 그건 자기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알고 협상을 해야 돼. 근데 남한은 어떻게 됐냐? 1956년, 7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에너지, 전기를 자립하려면 원자력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소가 이승만 대통령 때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원자력 연구소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42%가 원자력으로 씁니다. 아주 비용이 가장 그래도 적게 드는 편이지요. 그리고 원자력 기술이 세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걸 중단시켰지요? 나는 왜 그럴까? 짓고 있는 건 짓게 하고 앞으로 그걸 신재생 에너지를 잘 대체를 하지, 짓는 것까지 중단시키면은 원자력을 안 쓰면 실업자가 한 5만 명이 생겨요. 그러고 이 원자력이 우리가 평화로, 남한은 원자력을 평화 이용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고, 북한은 그걸 원자탄 무기로 이제 성공했다 할까요? 그걸로 이제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인데, 북한은 원자탄은 만들었지만 백성들은 굶주려서 북한 국민의 55%가 영양실조라고 유엔에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남한은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전기값이 싸니까 산업시설의 전기값이 적으면 국제 경쟁력이 생깁니다. 수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력을 안 쓰게 되면 전기값이 오르지요. 새로 세워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이런 걸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신정부가 그건 조급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세우고 있는 것도 중단시키면 벌써 몇 조가 투입됐는데 중단시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국제 역학 관계에서 그 당시에 왕과 대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바벨론에 계속 줄을 댔고 있으면서 국력을 길러야 되는데 나라 힘도 없이 애굽만 믿고 줄 때다가 그렇게 짓밟히고 결국은 다 망한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드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기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6명인가 중국을 갔지요. 그건 참 멍청한 짓이지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해야지. 북한이 핵을 가지는데 우리가 사드가 미국이 자기들 돈으로 가져와서 미군 지키겠다는데 미군이 북한에 핵을 쏘면은 그걸로 핵을 떨어뜨리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한미동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못 들어오면은 미군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 때문에 우리 미군들을 한국에 못 두겠다. 철수해버리면 북한의 밥이 되지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보통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나한테 와서 청와대에 와서 예배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예배 인도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명박 장로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큰일 했습니다. 뭐예요? 하니까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만 볼 수 있는 극비 문서가 있어요. 대통령만 보는. 그걸 봤더니 2013년에 남북 연방이 되게 되고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연방 대통령에 취임하고 만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고시에 북한의 김정을이 이제 연방 대통령이 되게 돼 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거 할 때예요. 피 걸러내는 건 뭡니까? 투석.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해서 몸이 아주 약할 때입니다. 그리 혹시 그 노인이 투석이 잘못돼서 돌아가시면은 김정은 연방 대통령이 나오고 국군 통수권이 생기는 거지요. 그동안엔 미군은 철수하고 북한은 핵을 가지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남한의 미군은 철수하고 연방 대통령은 북쪽에서 나오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3년에 그렇게 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걸 다 고친 거예요. 다 중국에 너무 쏠리고 했던 것을 친미 정책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이제 옛날부터 친했으니까 운동권 출신이라서 다 잘 친하지요. 남양만에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대안학교 개교할 때 개교하는 학생들 축사를 노무현 변호사를 시켰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노 변호사 이 대안학교 문제아들 모아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개교식에 와서 축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 왔어요. 그런데 노무현 변호사가 축사를 한 35분 좀 했는데 애들이 머리가 노랑 빨강 형편없죠. 애들이 전국에 문제아들 모았으니까 들어 누워서 듣고 이러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전부 바라앉아가지고 잘 들어요. 그게 끝난 뒤에 선생님들이 목사님, 학생들이 어떻게 노 변호사님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집중하고 잘 듣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거지. 얘가 같이 웃었는데 그건 이제 유머로 얘기한 거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했냐면은 대통령이 되고 보니 군대 인사는 장성 진급으로 다 컨트롤이 된다.
그 검찰 커지만은 검찰총장, 검찰부장 뭐 이거 다 내세우니까 인사로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경찰, 검찰, 군대. 그리고 캐톨릭은 신부님들 그 뭡니까? 정의사회, 정의구현인가 이름도 길더마요. 정의구현 사재단만 통하면 오케이. 그쪽만 얘기하면 다 협조가 된다. 불교는 매년 불교의 국가 예산으로 문화재 보수비 한 1,500억 나갑니다. 매년. 국가 예산으로 문화재 보수비. 그걸 몇백억만 올려주면 전국 불교가 조용하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데가 있다. 예배당이 안 된다. 개신교가 안 된다. 개신교가. 이건 대장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제가 끼고 이건 개신교 이건 골치 아프다. 그래서 노 대통령 그게 좋은 게요. 그 일제 서슬이 펄을 때도 불교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캐톨릭도 조용하게 받들었는데 개신교에서만 순교자가 수십 명 나오고 그때의 주기철 목사 뭐 숱한 순교자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었어요. 이게 힘입니다. 힘. 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힘인 거예요. 교회가 그 시대를 지키고 국난을 지키고 교회마다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서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마지막 보루라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개신교의 좀 국민적 브랜드 가치,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옛날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희생정신, 목양정신, 이게 우리가 많이 까먹은 거예요, 우리 대에 와서. 그래서 교세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소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한 분은 다져야 되는 거야. 70년, 80년대 호황을 지냈으니까 또 한 번 불황이 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옥석이 걸러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참 목자, 아닌 목자. 이런 때에 잘 다져가지고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나가면은 다시 또 한 번 성령 역사가 있어서 지난날의 그 세력을 다시 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도 공부하는데 그냥 다니엘서 본문만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얘기가 수백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세 가지 주제. 먼저 그거부터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역사는 세상 왕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섭리사관 그래요. 섭리사관.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제왕사관. 운동권들이 주로 얘기하는 민중이 다스린다를 민중사관. 식민지 제국이 이끌어간다를 식민사관 그러는데 성경의 사관은 무슨 사관이라고요? 섭리. 영어로 이제 프라비던스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 섭리사관이에요. 다니엘서는 그걸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4장 17절 말씀.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4장 32절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대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하늘에 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지요. 정신질환이 걸렸습니다. 무슨 질환이냐? 사람인데 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중에. 그래서 소처럼 풀 뜯어먹는 거예요. 소 우는 소리를 내고 들에 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들에서 자고 느부갓네살이 그걸 7년을 알았어요. 7년. 그냥 절대 군주가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7년 만에 그것을 깨남깁니다. 근데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희귀한 정신병 걸리게 했느냐? 네가 나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기다.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32절 너가 느부갓네살이지요. 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걸 깨닫게 했는데 7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느부갓네살이 많이 겸손해졌지요. 아, 이거 내부에 하늘이 있구나. 그 나라 자체 사람이 달라지지요. 이 섭리사관. 둘째,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 앞에 절하라 그랬지요. 느부갓네살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전부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불경제로 끓는 가마에 던지는 악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지 그런 권력자 앞에는 절하지 않지요. 다 만조백관이 절하는데 3명이 톡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내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졌지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 던지는 군인이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 걸어 다녔지요. 왕이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냐? 아, 저들을 보호하는 신이 저들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나왔지요. 또 다니엘서 6장입니까?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그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 그 기록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자굴이고 풀무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무불에서 지켜주신다.
어느 시대나 성도가 살아가는 곳은 환난과 핍박, 그것이 풀무불이요, 그것이 사자꿀이다. 그 풀무불의 고난과 사자꿀의 공포를 이겨나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다. 다니엘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풀무불, 옛날 사자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라. 세 번째 뭐이냐?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땅에 펴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준비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소년 시절에 티네이저 시절에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왕궁에 공무원 양성 학교를 세웠습니다. 식민지에서 잡아오는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3년간 바벨론 언어를 교육시키고 국가 제국의 정치, 왕의 모든 지시를 가르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발령내어서 각 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 양성학교, 최고 인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 우수하니까 들어갔는데 아주 대우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왕에 충신될 사람들이니까 왕궁의 왕이 먹는 음식과 같은 수준, 왕이 마시는 술, 모든 혜택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실이니까 술이 넘쳐나고 음식이 뭐 세계 음식이 기름지고 호화로운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은 당뇨병, 고혈압 걸리게 돼 있어. 그 산의 진미만 맨날 먹으면 사람이 병들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동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조상 때로 먹던 음식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4명이 건강 나빠지면 자기 책임이란 말이야. 안 되지, 너희들 그러다가 병들면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실험을 해봅시다. 열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우리가 채소만 먹어서 왕궁의 음식 안 먹고 소박하게 채소만 먹어서 건강이 괜찮거나 더 좋으면 그래 해주세요. 나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기간 했더니 더 혈색이 맑아지고 더 쌩쌩해지고 공부도 더 잘하고 하니까 그래 해라.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식사 조절, 절제지요. 절제된 음식. 그리고 일체 술을 입에 안 대고, 술에 입을 안 대고 음식을 기름지게 안 먹고 딱 제대로 먹으니까 지혜와 총명이 남다른 거예요. 절제된 생활을 하면은 벌써 다르지요. 다니엘의 인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인재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3명만 남겨서 역사에 기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본국의 예레미야, 바벨론 왕궁의 다니엘, 포로 수용소의 에스겔, 삼총사예요. 삼총사. 그 시대에 뭐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3명이 주인공이. 이스라엘 유다 본국의 누구지요? 예레미야. 다니엘, 그 바벨론 왕궁의
다니엘, 제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포로 수용소 캠프에 누굽니까? 에스겔. 이 세 사람이 그 시대를 지키던 영적 하나님의 그릇이지요.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다니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다니엘서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밥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이래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차례에 다니엘서의 주변의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금 또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섭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풀무불이요 사자꿀입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사자꿀 같은 세상에 임마누엘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와 두레의 모든 자녀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준비하여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